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점심에 식당에 갔는데 옆에 남자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맥주를 이렇게 마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분들이 그러더래. 집사님 한 잔 더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주를 따라서 이렇게 마시다가 집사님 한 잔 더 해.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아니 집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술 마실 때 꼭 집사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 앞에서 김 선생님 아니면 김 부장, 뭐 김 차장 이렇게 부르면 몰라도 왜 교회에서 부르는 직함인 집사를 술 마실 때 집사님 한 잔 더 해. 한 잔 마시고 서로 잔을 나누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술 마시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아, 교회에 대해서 별거 아니고 교회가 다니면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까 하고 정말 제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 더 싸납고 막말도 더 많이 하고 더 막 살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나도 다녔어요. 지금은 왜 안 다녀요? 아유, 내가 교회 갔다가 아유 이래. 왜 그러냐면 교회 갔더니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번 지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님 때문에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은 없고 인간들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야. 다니다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이건 실족한 거잖아. 그죠? 믿음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실족했다 그러는데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믿음을 떠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인이 많은 장로교 교인이 많을까? 감리교 교인이 많을까? 순복음교회 교인이 많을까? 천주교 교인이 많을까?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많으냐면 가나안 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떠도는 교회 교족을 두지 않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게 누구 얘기냐고 이게. 아이고 참.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경험을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천만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담임할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도해가지고 나왔어.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가까운 분한테 물어봤어. 그 왜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머문머문하더라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푸잖아, 이렇게. 밥을 푸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식당 가 가지고 밥을 푸는데 밥을 퍼 가지고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놓은 거야. 근데 그 옆에 밥도 안 푸고 지켜보던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부터 드려야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부터 드려야 되는지 장로부터 드려야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인데 이렇게 줬는데 그걸 한 번만 하면 괜찮아. 그럼 가서 성도님, 목사님 먼저. 이러면 좋잖아. 또 앉아 가지고 아니 밥을 퍼으면 목사님 먼저 드려야지 큰 소리로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에이 하고 목사가 뭐고 필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왜 안 나오실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여기서 일이군요. 예배를 드리고 4층 가서 식당에 가는데 저쪽에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래.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누구야? 이렇게 누가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누군데 뭐 자기 신상에 대한 걸 얘기하더라는 거야. 수근수근 거리면서 좋은 얘기면 뭐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뭐 이렇게 뭐 어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들 하는 거야. 우리 식당이 넓은 곳, 100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다치는 거야. 아, 내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족하는 일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 이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야 아니야? 아니라 이건 아니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아니다 하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라는 거야. 너희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실족시키라는 거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넘어지면 안 돼. 나도 넘어지면 안 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잖아. 근데 넘어지는데 뭐 엄청난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넘어져 보니까 매트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엄청나게 뭐 이렇게 단 게 아니야.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요가 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발가락이 확 해가지고 이 발가락이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 말이야 실족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도 안 되지만 너 자신도 너를 잘 지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우리가 심한 말씀 같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려. 자,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빼어버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진심일까 아닐까? 응?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리가 없으니 이것은 과장법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손발 찍어버려. 눈 빼버려. 근데 멀쩡한 눈을 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손과 발이 여러분 손과 발이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 몸에 중요하잖아요. 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갖는 것이 손과 발이 있고 눈이 멀쩡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주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줘봐요. 돈 줄게. 장난감은 1,000원짜리야. 근데 10,000원짜리를 주는데도 아이들은 절대 장난감을 안 놓는 거야. 이걸 놓으면 10,000원짜리를 가지면 장난감을 10개를 살 수 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손과 발 중요하지. 너 눈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눈 건강을 위해서 손과 발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생은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영생이 정말 중요하다면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자꾸 죄를 범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과장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 정말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없는 게 나아. 근데 우리 가운데 손 찍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대충 듣는 거야.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손과 발 자른다면 지금 손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눈 멀쩡하게 저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없어요. 뭐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냥 은혜로. 하지만 이 말씀을 대수롭게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눈, 내 손, 내 발 잘 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나가고 누군가를 건지고 내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에 사용돼야지. 자꾸 그것으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되고 내가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이 눈과 손과 발 나를 실족하지 않는데 범죄하지 않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인데 그 중에 하나 더 작아. 이런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시키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거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예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고 떠나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 화장실이 꼭 가요. 화장실 가. 남자 화장실도 있고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평편을 모르겠어 저는. 근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뭐가 많이 써 있느냐면 일반 화장실에도 그렇고 소변기 위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어. 여자들은 모르시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잖아. 근데 성도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지갑, 핸드폰, 주민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핸드폰은 챙기고 주민등록증 챙기고 내 지갑 챙기지만 한 영혼이 내 옆에 있는지, 한 영혼이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핸드폰, 지갑,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까?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를 가지라고요? 관심. 이 관심이 지나치면 관심법이 되면 안 돼. 관심법이 누가 한 거야? 궁예가 관심법을 해가지고 딱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지금 네가 무슨 이건 관심법이지만 관심은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돈 많은 사람, 여기 만약에 정치인이 왔다, 우리 국회의원이 왔다, 아니면 대학 총장이 왔다,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별 보는 초신자나 아니면 몇 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오면 그냥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관심을 잘 안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생기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 땅에 교회가 막 생겨날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자꾸 영향력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여기가 VIP석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좀 옷이 남루하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저쪽 가서 앉으세요. 이른다는 거야. 야고보서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옷이 좋은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다가 식당에서 봤는데 왜 안 나왔지? 이렇게 묻지 말고 안 나온 것을 알았으면 문자라도 하자. 전화도 한번 하고 아니면 찾아라도 가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을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태신자로 적어낸 그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름은 적어놨는데 내가 가슴에 품었는데 여러분, 임산부들이 얼마나 조심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지,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지, 뭐 설거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고 있는지 저것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적어도 알려는 줘야 되잖아. 아무개 내가 태신자로 품었어. 나만 품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초청할 때 같이 예배하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야. 존중해줘라. 업신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아,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 그런데 비판하다는 말과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리하다, 반대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안 들어. 아유, 늘 저래.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 교회 문화나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 문제가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건 지혜롭게 하셔요. 그 화목을 위해서 하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업신여기. 아니, 그것도 몰라요? 찔림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한마디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개성 시대야. 개성이 강한 시대야. 개성이 뭐예요, 여러분? 개 같은 성질이래. 개성 시대. 그리고 지 맘대로 말하고 지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실족할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겪어가지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 6.25 전쟁 나고 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느 분이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대요. 고아 합창단.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순회 공연을 갔는데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이 연주를 하게 됐대요. 합창을 하게 됐대요. 근데 고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는데 사람들이 계속 앙코를 하는 거예요. 앙코를 막. 앙코를 하니까 어, 고아들이 뭐 나이가 많은 애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앙코를 하니까 계속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한 소녀가 파트를 맡던 소녀가 가서 보니까 꼼짝을 않고 있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온통 그냥 오줌으로 그냥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아?
소변말 어떡하겠어. 거기서 막 앵콜은 막 나오고 하는데 그냥 싸면서 그냥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휘자가 그걸 보고는 그냥 꽉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아이고 너 야단치지 않고 이건 배려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됐다면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줄 때 우리가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너희 11절은 없고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입시다.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입시다 하고 어디에 잔치가 벌어지냐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낸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찾는 일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찾고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눈에 안 띄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응? 누구 지금 찬양대도 한 명이 없고 이렇게 이런 분들 우리 관심을 갖자는 거야. 그리고 존중해 주라.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찾아야 돼.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엄중하게 하시잖아요. 손, 눈, 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영생보다 중요하지 않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 손을 들여서라도, 내 발을 들여서라도, 내 눈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믿음 안에 키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한 영혼을 찾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